우리는 교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부는 다른 말로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운다는 뜻이죠. 교회론.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신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기독론 이렇게 말하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성경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 고백서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론 배웠죠. 그리고 신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신론, 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론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복음은 신론, 기독론, 구원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을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믿음을 세우는 굵직한 기둥이 교회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한 교리를 복음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다시 살피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27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같이 좀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잠시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자기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서로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서에 교회에 대한 부분만 읽어보았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설명이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단순하게 해설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아주 유익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한 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굵직하게 가르쳐 주었죠. 복잡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굳이 이런 설명들을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쭉 읽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의 참 의미를 밝혀나가는데 유익을 주는 해설들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제27조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었죠. 교회는 단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27조의 핵심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다. 이것이 27조의 아주 짧은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28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28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28조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가입입니다. 교회 가입. 교회 가입이라는 말이 빈번히 이렇게 나왔죠. 자, 교회 가입.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한 지역 교회에 등록 카드를 쓰고 가입하거나 혹은 한 교회의 소모임, 구역에 소속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교회 가입이라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500여 년 전에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졌죠. 한 부류는 이제 이 로마 천주교 구교를 말하고 또 하나의 교회는 이제 개신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개신교회였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이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대하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 있었던 왕 혹은 귀족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민초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잘못됨을 인식하고 종교개혁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주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니고데모주의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종교개혁을 따르는데 로마 교회는 잘못됐고 뭐 연옥 이런 잘못된 가르침, 뭐 행위로 얻는 구원 이런 잘못됨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따르는데 좀 특별했어요. 왜 니고데모주의자라 그랬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심정적으로는 종교개혁을 따르고 개신교회를 따랐지만 몸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로마 천주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이 가르침이 맞아.
이 교회의 개신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야. 이것이 바른 교훈이야. 심정적으로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몸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로마 천주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렇게 개신교회를 따르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군주나 황제가 로마 천주교를 따르고 있으면 이제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개신교회를 따랐다가는 재산도 몰수당하고 직장도 잃고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니고데모주의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3장까지는 어때요? 관심은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마음으로는 이 개신교회를 따르지만 몸으로는 여전히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니고데모주의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긴 것이죠. 두 주인. 마음으로는 바른 교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다른 교회에 속했습니다. 내면으로는 여기 나는 바른 교리가 좋아. 이 교리가 올바른 거야. 이것을 나는 따라. 마음으로는 이걸 따르죠. 하지만 이상하죠. 몸은 여전히 다른 교회에 속해 있어요. 외적으로는 여전히 이 개신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시대가 낳은 아픔이죠. 이렇게 개신교회를 따르면 박해를 모면할 수 없기에 교회를 소속하는 것만은 부교회, 로마 천주교에 머무는 일종의 타협 아닌 그런 타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바른 교리를 따른다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따른다면 우리의 외적인 교회 소속 역시 바른 교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몸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마음으로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몸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 뭡니까? 내적인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 내적인 거예요. 반면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 뭡니까? 외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시인한다라는 본래 의미는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 자체가. 호모, 레고. 같은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것을 같이 복창한다. 그러면 동일한 것을 같이 말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 이 개인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각각의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말한다, 시인한다 라는 그 현장이 어디에서 구현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교회죠, 교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같이 말한다. 교회라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시인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교회 역시 동일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았습니다.
또 그들은 모임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다 교회가 이룬 행동들이죠. 근데 이 교회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있고,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이 소유를 팔고, 그들이 모임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회심자들은 모두 교회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같이 말하고, 동일한 것을 같이 시인하고, 동일한 것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는 내용을 한 자리에서 같이 고백하는 그 교회 소속의 자리.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후 초기 교회는 무수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 했다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것이, 소속됐다는 것. 자, 이와 같은 교회 소속, 교회 가입,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가입, 교회 소속,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현장,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달리 말해 우리가 이 교회 가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음을 눈으로 드러내는 현장이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교회 소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럼 구원은 보장되는 것인가?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은 보장되는 것입니까?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교회 밖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교회 밖에 있네?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수십 년째 교회 안에 있네? 분명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교회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분명한 기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기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만 커다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12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내 형제들. 또 주님의 이름은 교회 중에서 찬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자신의 교회에게 베푸시기 때문이죠. 내 형제들, 그들에게 내 이름을 베풀고 내 교회,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단정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보증된다. 이게 아니죠.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죠.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역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주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세움을 내가 교회에서 물러나거나 거기에 가입하지, 내 교회라는 그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규례, 주님의 규례가 아니라 내 규례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이 규정하는 어떤 교회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개념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가입, 교회의 등록,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 27조의 내용을 받는 사람들이죠. 27조의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28조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바른 교회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바른 교회에 소속할 제목은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가 있다. 참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시는 참교회에 소속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옛 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핍박과 고난, 환난과
역경 때문에 이 교회 가입을 망설였어요. 실제 역사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몸은 옛 교회에, 로마 천주교회에 소속되지만 마음으로는 마음만으로 따르겠다.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진리를 따르고 참 구원자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이 세우신 참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죠. 옛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따르고 그 교회에 가입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과연 교회 가입을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순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고통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편리,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나의 어떤 개념이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등록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역기능 때문도 있죠. 교회가 자꾸 좋은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에 가입하지 않겠다. 교회 가입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교회에 대한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교회 밖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항상 거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과 악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 가입을 꺼려하고 싫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이 교회에 가입되어 있고 영원토록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며 영원토록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입과 관련하여서 다음 두 가지를 따라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 교회에 가입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등록교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보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가입의 의미죠. 교회 가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교회 가입이 무엇을 뜻하는가? 등록카드 쓴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과 관징에 복종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과 관징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가입과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교회 가입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나는 그냥 이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자, 이 멍에라는 것, 멍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죠. 속박하고 또 굴레를 씌우는 것,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이게 무슨 어디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멍에를 벗겨주겠다. 너희의 굴레를 다 시원하게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라 한 다음에 내 멍에를 짊어져라. 그렇죠. 내 멍에를 메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 어떻게 실현됩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관징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과 교리와 교훈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내게로 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지 목사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가르침을 교인들의 목에 걸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회에게 메워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는 것.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거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럼 안 주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예수님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면 우리가 속박당하고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불쾌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오히려 짊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맴으로써 우리가 참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그 주님의 멍에를 향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멍에가 아니라, 인간의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권징에 승복하는 것. 여기에 기쁨과 안식, 즐거움의 의미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짐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일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이 성도 세움, 교회 세움, 이게 작동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내가 잘하는 것, 내 은사, 내 달란트를 내가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교회 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세움.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참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회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임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이라고 가르쳐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죠. 잘못도 있죠. 하나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교회가 충족되지 않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임이라는 사실을 쉼없이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교회에 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반복해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인간이 규정해주는 모임이 아니라 비록 죄인들의 모임이라 실수와 반목과 아픔과 불만족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모임이기에 우리는 인내로서 이 모임을 유지해 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이라는 그 말 속에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이 모임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 주께서 세우신 이 참 교회에 가입하면 이 교회가 됐든 저 교회가 됐든 세상의 어떤 교회가 됐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서 내가 속한 이 교회, 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이 침령이 금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가입하면 감옥 갑니까? 육체적인 형벌이 따릅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또 교회의 잘못됨 때문에 교회 가입을 꺼려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의 세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멍에, 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참으로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멍에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멍에.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이끌어가며 주께서 세우신 참 교회로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를 아름답고 순전한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십시오. 208장 찬송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